네, 다니엘 기도의 12일차를 맞이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 기름 부음을 받는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 위에 임하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기름 부음을 받는 그러한 사건인 것입니다. 메시아가 그리스도인 건 아시죠?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또 헬라어로 그리스도 같은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이제 속뜻은 구원자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런 사건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아니어서가 아니라 여기서 인증을 받으셨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은 이미 영원 전부터 존재하셨고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는데 영원한 구속의 계획 가운데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죠. 이미 메시아의 사명을 가지고 오셨는데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나는 주의 백성들에게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다,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제 증거하시고 확증하시기 위해서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 우리를 위해서 이런 사건을 몸소 실천하신 것입니다. 이 기름 부음에는 세 가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주님은 첫째로 우리의 선지자가 되십니다. 선지자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전달하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고 그리고 심판과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이 백성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이 선지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으로서 그리고 완전하신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구원자로 서셨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완전하신 뜻을 이 땅 가운데 선포해서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는, 선포하는 그런 선지자로 기름 부음을 받으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의 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몸을 들여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셨죠. 그래서 자기를 희생제물로 드려서 죄인들을 이끌어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친히 희생제물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셔서 죄인들을 용서하시고 아버지께로 이끌어 가시는 중재자 역할, 그런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분은 믿는 자들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마땅히 우리 믿는 자들의 왕이 되셔야 하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실 때에 그분이 우리를 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쏟아주셨기 때문에, 피로 그분의 피값으로 값주고 사셨기 때문에 그분은 의당 구원받은 자들의 왕이시요 통치자가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왕이기도 하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권위와, 그런 하나님 되신 권위와 그분의 나라의 법으로 이제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모두 정의롭게, 공의롭게 벌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이 세상을 통치하는 법이고 하나님 나라의 왕이 되시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그분의 법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모든 법 위의 법이시요 통치라는 것을 우리는 인식하며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네. 친구도 잘 예배드리고 있는데
이 대목을 여러분들 인식하고 사셔야 합니다. 그리스도가 최상의 통치자다. 그분의 주권이 미치지 않는 곳이 없다. 제가 이전에 캠퍼스 대학가에 전도를 나가면은 좀 솔직히 말씀드리면 좀 얄미운 사람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소위 믿는다는 사람들이 더 전도를 방해를 합니다. 믿는다고 하는 학생들 가운데 꼭 이렇게 전도하러 가면 이렇게 꼬집어서 이야기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캠퍼스 안에서 전도 금지된 거 몰라요? 어느 교회에서 왔고 목사라고 얘기해도 믿는다고 하는 그런 학생들이 더 완고하고 더 이런 거죠. 당신들 때문에 교회가 욕먹는 거야 라는 식으로 오히려 이렇게 책망하고 이렇게 꼬집어서 이렇게 찔러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런 영혼 구원의 문제를 바라볼 때에 세상의 영적인 본질에 있어서 세상의 어떤 권세나 세상의 어떤 법보다 그 우위에 있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법이 모든 법 위에 존재하고 있고 하나님 나라의 법, 그리스도의 통치가 모든 법과 모든 통치 우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학교에서 법으로 전도하는 행위가 금지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들도 분명히 구원받아야 될 대상이고 하나님의 사랑에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물론 지혜는 필요할 거예요. 막 거기 가서 무슨 생떼 쓰듯이 무례한 막 행동을 하면서 그렇게 전도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분명한 것은 세상이 전도하지 말라고 금지할 때 그게 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따라야 한다, 그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선교도 그만둬야 하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가면은 기독교로 개종시키는 게 금지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들의 최고의 법인데 그럼 우리가 그들의 법을 따라야 되느냐? 우리는 생명에 관한 한, 진리에 관한 한, 세상의 그 어떤 법보다 통치보다 그리스도의 통치와 그리스도의 나라의 법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항상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이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어야겠습니다.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는데, 그렇게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어떤 모습으로 사명을 감당하셨을까요? 이 부분을 우리가 짚고 넘어가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기름 부음 받고 살아가신 모습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길이기 때문에 그것을 인식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예수님은 기름 부음을 받고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메시아의 그 모습을 어떻게 기대하고 있었냐면, 그런 어떤 권력자, 막 칼로 하나님의 그런 어떤 나라에 도전하는 세력들을 칼로 멸하고 권력을 쟁취하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기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렇게 오해하고 있었거든요. 이 땅에 구원자가 오면은 그런 메시아가 오실 것이다 라고 기대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생각과 정반대의 길로 걸어가셨습니다. 그분은 군림하는 권세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기름 부음 받고 철저하게 하나님 아버지의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땅을 살아가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 복종하셨고, 또 사람들을 섬기시되 어디까지 섬기셨는가?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기 위해서 그분은 이 땅을 살아가셨습니다. 완전히 자기를 비우시고 낮추시고 그렇게 살아가셨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에 보면은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으로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의 죽음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어디까지 자기를 낮추셨는가? 죽기까지 아버지께 순종하시고, 어디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는가? 죽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습니다. 영원하신 왕이시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모습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치 종의 모습으로 오셔서 낮아지고 낮아져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섬겨주셨다라는 것. 그분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그것이 바로 메시아의 삶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고난 받으셨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사하시고 담당하시기 위해서 그분은 철저히 버림받으시고 인간들에게 수치를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실 때에 옷 벗기움을 당하시고 그렇게 채찍질 당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피 흘려 주셨던 것입니다. 철저하게 그분은 기름 부음 받으시고 군림하는 메시아로 존재했던 것이 아니라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고난을 감내하시고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감내하셨던 것입니다. 세 번째로 기름 부음 받으신 예수님은 치유자로 사셨습니다. 사망의 그림자 아래 신음하던 영혼들은 그분의 말씀을 통해 소망을 품었고 그분의 손이 닿는 자마다 모두 치유되고 나음을 받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나타나는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게 되고 이런 역사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영적으로 눈멀고 영적으로 감각 없던 백성들이 나음을 받고 구원받는 역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치유는 그냥 병나음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구원받고 완전한 회복,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는 치유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이 가는 곳마다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완전히 절망했던 영혼들이 살아나고 완전히 병들었던 영혼들이 일어서고 육신만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살아서 죽어도 다시 사는 존재,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축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름 부음 받은,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의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었습니다. 종의 형체를 취하셨습니다. 고난 받으셨습니다. 치유자로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 받으시고 그렇게 사셨다면,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령 받은 우리, 성령이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일까요?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첫째로 겸손한 종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겸손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러하셨듯이 우리는 모든 일을 감당하되 자기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사명 감당하는 백성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주님, 예수님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떤 섬김의 자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요구하시냐면, 누가복음 17장 7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섬기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받은 우리들, 성령이 내주하시는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되,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되 자기 의를 내세우고 그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도 이것이 내가 한 것이지, 나니까 이만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나같이 무익한 종 사용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렇게 반응한 것이 바로 주의 종들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가끔 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질 때가 있습니다. 제가 제가 20대 중반에 26살 때 회심했거든요. 근데 그 이전에는 교회를 다닌 것이 아니었고, 아버님이 목사님이니까 명목상 주일날 예배 드리러 갔다가 이제 도망치기 바빴어요. 축도 딱 이제 시작하면은 이제 도망칠 준비하고 있다가 친구들 만나고 놀러 가려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고, 그런 날라리 시절이 좀 있었는데, 한때 아버님이 부목사님으로 심우하시던 교회가 있었습니다. 바로 우리 집 앞이 교회였고, 교회가 새로 건축하게 되었어요. 근데 이제 주차장이 널찍하게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제 뭐 그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제 차는 없었을 거예요. 아마 아버님 차인 걸로 알고 있는데 아버님 차를 또 제가 몰 때도 있고 그러니까 누구 소유인지는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근데 이제 차를 어쨌든 어디다 제가 대놨어요. 아버지가 시력도 안 좋으시고 하니까 주로 제가 몰 때가 또 많았고, 그래서 어디다 대놨는데 전화가 한 통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가봤어요. 차를 빼달라고 나가봤는데 그 교회 어떤 중직자 중에 한 명이 저한테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근데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교회에서 꽤 열심히 있는 그런 안수 집사로 이미 얼굴이 많이 드러나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사람을 알고 있었는데, 그 사람은 제가 목사님 아들이라는 걸 전혀 모르고 그렇게 이제 무례하게 이제 행동을 했던 거죠. 동네에 어디서 온 청년이 그냥 허락도 없이 어디다 차를 대는 줄 알고 차를 빼라 그러면서, 제가 그랬거든요. 여기 빈대 많은데 여기 대면 안 되는 거냐고 그렇게 물어봤더니 여기는 내 자리라고 그러는 것입니다. 여긴 내 자리인데 어디 허락도 없이 와가지고 여기다가 차를 대놓고 그러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이 뭐냐면은 오래전부터 그 교회에서 헌신해 오면서 이제 교회가 건축하는데 자기가 건축헌금도 내고 그랬겠죠. 그러면서 이 교회는 내가 어느 정도 입지를 갖췄고 섬겨왔기 때문에 이 주차장 자리 중에 하나 정도는 내가 전용으로 맡아서 써도 된다라는 의식이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제가 목사 아들인데도 꽤 시험이 들었어요, 그때. 그냥 액면 그대로 그냥 제 느낌을 이야기하면 저게 집사라니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게 집사라니. 내가 목사 아들이었으니까 망정이지 동네에 아무도 모르는 청년이 와서 정말 저 대우를 받았다면 정말 말로 못할 그 저주가 쏟아졌을 것 같다라는 그런 막 격한 감정이 막 올라오더라고요.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항상 여러분들의 어떤 권리를 주장할 때에 여러분들의 그 권리를 주장하는 모습이 밖으로 드러나게 돼 있고 그 모습을 보고 시험에 드는 영혼이 있기 마련인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들이 교회에 아무리 어떤 공로를 세웠든지 간에 여러분들의 공로라고 말하지 않는 주의 종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어요. 솔직히 한 분 한 분이 마음이 고와서 저는 마음이 놓이는데 이런 거죠. 내가 늘 맡아놓고 있는 자리가 있었는데 거기서 드려야지 마음이 편안한데 새 신자가 왔는데 어느 날 와보니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저 인간 뭐야? 그러지 마시고 흔쾌히 내어줄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주님 보시기에 기쁜 종의 자세임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우리는 영광을 받기로 되어 있는 존재이들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영광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나 그 영광으로 가려면 십자가를 져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사랑받는 백성들에게 고난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고난받을 때에 아직도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인가? 라는 질문을 던진다면 그 질문은요, 여러분들 안에 아직도 세속적인 때가 벗어지지 않았다라는 증거예요. 여러분들이 어쩌면 과거의 어떤 죄악 때문에 지금 징계성으로 고난 가운데 들어왔을 수도 있지만, 시작은 그렇게 했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징계로 시작된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어 주신 것임을 여러분들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있다면 과거에 여러분들이 죄짓다 여러분들의 삶이 무너지고 징계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이제는 그 징계의 성격이 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비록 죄 가운데 심판적인 성격으로 여러분들이 고난 가운데 들어와 있다 할지라도 지금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을 따라가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그 고난을 바꾸사, 성격을 바꾸사 이제는 영광으로 가는, 영광을 취할 수 있는 아름다운 열매 맺는 고난으로 바꾸어 주셨다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받을 때 기뻐하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받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연단이 있는 것이구나, 그렇게 믿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고난받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 받은 사람은 치유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권위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여러분들 각자 삶 가운데 어느 정도의 다 권위가 있어요. 부모라는 그런 위치도 사실은 자녀에게 있어서 권위인 것입니다. 직장에서 상사인 것도 권위인 것입니다. 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위치에 있는 것도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위를 주신 이유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는 책임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해보면요, 세상이 정말 강팍한 것 같습니다. 아무도 복음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심지어 길거리에서는 저주하고 욕하고 지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에, 작년이죠, 불과 작년에 실제로 일터에 나가서 경험해 보니까 그렇게 입에서 말만 하면 욕지거리 하는 청년들 있잖아요. 누가 말해도, 길거리에서 말해 듣지 않는 청년들도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어가지고, 좋은 관계를 맺어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니까 다 듣더라고요. 그러면서 복음을 들을 때에 아직까지는 그게 다 뭔지 모르겠지만 왠지 마음에 짠한 그런 것이 들어온다고, 그런 고백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책들, 그 권위들을 10분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에게 성령을 주신 이유가 그들을 치유하는 치유자로 부르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관계가 형성되면 말을 듣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 관계를 활용해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얼마나 생명을 경시하는 풍조가 세상 가운데 만연해 있습니까? 오늘날 수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냥 생명이 생기면 쉽게 낙태를 생각하는 그런 악한 풍조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럴 때에 여러분, 전도자가 솔직히 말해서 저는 그 사역을 합니다. 밖에 나가서 낙태하는 세상에, 이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들이 분노를 일으킵니다. 그러나 여러분, 관계를 맺은 상태에서 권위자의 입장에서 달래듯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이 듣습니다. 달게 듣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권위를 위해 잘 활용해서 세상 가운데, 죄악 가운데, 그 영적인 어두움 가운데, 쓰러져가는 세상 가운데 치유자의 소명을 잘 감당하는 복된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여러분들의 권위를 사용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경험해 보니까 예전에 잠깐 학원을 다닌 적이 있는데, 제가 청년들이 전혀 믿지 않는 청년들인데도 이렇게 소그룹으로 모일 때 제가 목사인 것을 아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러더라고요. 안 믿는 아이들도, 청년들도 뭔가 기도하면, 뭔가 물론 순수한 신앙심은 아니죠. 뭔가 기도하면 잘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에서 기도해 달라고 하지만 개인적인 관계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과 친한 친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기도해 주는 걸 마다하지 않습니다. 좋아합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영혼에게 복음을 심어줄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 그 영혼의 상한 마음을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사람들 품고 어려운 일 당할 때, 그가 외로워할 때, 힘든 일 당할 때에 그렇게 말해 주십시오.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싶어. 그렇게 도전하시고 승낙하는 지인들을 위해서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십시오. 축복하며 기도해 주십시오.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영원한 복음이 심겨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은 그렇게 고난과 십자가를 통과해서 마침내 영광을 취하셨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십시오. 그의 성도들의 영광을 보십시오. 이제 주님은 힘없이 쓰러져가는 그러한 메시아상이 아니라 영광의 광채를 입으시고 끌리는 옷을 입으시고 세상의 그 어떤 옷보다도 세상에
그 빛나는 광채보다 빛난 옷을 입으시고 그 눈은 불꽃 같은 눈동자요, 그 주석은 발의 모습은 세상을 통치하는 빛난 주석과 같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주의 성도들, 주와 함께 고난받았던 성도들이 모두 주와 함께 세상의 권세와 통치자들을 심판하는 그런 심판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위엄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의 영광을 취한 백성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주님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미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우리의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만국을 통치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는 주어진 상황에 감사하십시오. 이 고난은 지나가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받는 수치도 잠시 후면 지나가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서 주의 일 감당하는, 주의 일에 더욱 지금보다 더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의 길을 건너고 그 모욕의 길을 건너고 수욕의 길을 건너면 마침내 구원에 다다르고 이 땅에서 볼 수 없었던, 누릴 수 없었던 영원한 구원, 영원한 축복, 영원한 기업을 누리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